저는 여러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예전에 한 6년 동안 설교했던 그 잠언도 굉장히 애착이 있었고요. 저녁 예배 때마다 잠언 설교하는데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설교도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했고, 또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간 설교했던 수예배 때 나눴던 고린도전서 설교도 기가 막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 설교도 참 애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시편 전체를 다루기는 좀 너무 세월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시편의 한 절반 정도를 기록했던 다윗의 그 시를, 기도를 추적해 나가면서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감격이 있었고, 제가 설교하면서 저한테도 은혜가 됐어요.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도 아멘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아멘하는 것 가운데 저한테도 귀한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45편 마지막 말씀으로 다윗의 눈내를 맺겠고요.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성경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다윗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야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과 은혜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고 있죠. 다윗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하신 일,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주의 위대하심,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이 145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과 일들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지, 물론 내가 인생 가운데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또 매맞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서 상한 심령 가운데 엎드릴 때가 있고, 또 배반당하고 아픔을 겪고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락에 빠질 때도 있고, 때때로 승리할 때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겪어나가게 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철저하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와 신묘막측한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것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은총 아래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신 테두리 내에 되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경영하는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것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실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윗은 시편 145편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지으신, 과거 형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낳은 자를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나가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의 은총을 덧입어 사는 고로 날마다 그의 긍휼과 자비를 만끽하는 고로 모든 피조물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리이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낳은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가 신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사람 중에는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긍휼입니다.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긍휼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선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선이시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실패와 아픔을 내가 겪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선이 진짜 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이 진짜 선일까요? 내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일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이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 좋은 일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일, 선한 일이 결국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런 모든 것이 때때로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 상처로 다가오고 시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은 선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과연 맞으시는가? 라고 의문 부호가 달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고난의 삶을 자처하면서 살았죠. 광야에서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지 못했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그 고난으로 상징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온갖 먼지 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리고 본인의 사명, 주께서 오실 일을 예비하는 것을 마치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힌 상태에서 헤롯이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술 취한 나머지 흥에 겨워서 이리 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아뢰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죠.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나머지 백성의 그런 어떤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러한 감옥 가운데서 머리가 잘려져서 접시에 소반에 그 머리가 올려져서 죽임을 겪게 됐죠. 평생 주를 위해서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끝은 그래도 좀 쉬게 해주시고 그 끝은 좀 큰 호강은 아니다 할지라도 격려는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는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고생만 한 사람에게 끝까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 관점에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세례 요한에게, 그 고생만 한 세례 요한에게 주시고 싶었던 상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죠. 천국에 있죠.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있다면 무슨 상일까요? 순교자의 상이죠.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겪었던 모든 아픔, 그 끝에서 그 머리가 소반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하심이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비로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해내는 것에 있어서의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성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9년 전에 이맘때 고 이준호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갔다 오시고 그때 복통이 일어나셔서 부랴부랴 귀국하시자마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2달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저에게도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내는 여러분의 그 심경과 안타까움은 그때 계셨던 분들 얼마나 당혹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제천 성시화대회 중보기도팀 설교 요청을 받고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는 영광교회였으니까요, 영광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영광교회 때 돌아가신 이준호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고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순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인가? 근데 작년인가요? 그 캄보디아에 그때 같이 갔다 오신 이상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준호 목사님과 형님 아우 하는 그런 사이잖아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그 가난 말기가 갑작스러운 결과였는데 고 이준호 목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죠. 근데 알고 계셔서 형님 몸으로는 절대 이 선교여행 못 갑니다.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나 가야 돼. 제발 좀 보내줘.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준호 목사님 죽을 줄 알고 가셨다. 이태규 목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교구나. 몇 개월 전에 제천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이태규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순교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우리 교회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구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왜 캄보디아, 죽음 직전에 캄보디아에 다녀오게 하셨던가.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고 이준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이었고 배려였고 상급이었음을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최상의 계획 가운데 그냥 내려가지 않고 순교라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사실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이죠.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라고 할 때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감통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책망도 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무섭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다윗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총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온몸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을 또 성막을 만드는 양식을 또 배우고 얻게 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르르 달려가서 신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을 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진심이든 홧김이든 어쨌든 간에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백성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그 앞에 축제를 벌이고 제사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라. 땅에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모세가 그 현장을 보자 그 두 돌판을 깨뜨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쏟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면서 이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스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매어달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이 목이 고든 백성을 다 말살을 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이 고든 백성과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끼리 가라.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황송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여정이라면, 가난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내가 함께 가리라. 바닥까지 내려간 신앙 가운데서 회복을 시켜나가는데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간충하면서 이 회복 위에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송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본 자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날 때에 나를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볼 것이고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선언하시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만 내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고 장인에게 배반당하고 광야의 삶과 많은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등등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과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원과 절망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제일 마지막에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성경 그대로 다윗이 성경을 묵상한 말씀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과연 그러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주저없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계시를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담아내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정말로 사실이더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더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결국은 때때로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시련과 연단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진리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번복이 되어서 그 감사와 예배와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기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체험이 되어서 나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푸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